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4절 구약 561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도 안전으로 건강을 지낼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 공경 주일입니다.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자. 그렇죠.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스승과 제자 사이가 끈끈하고 또한 이렇게 돈독하고 또 완벽하고 또 이렇게 퍼펙트할 정도로 좋은 관계로 맺어진 바로 스승과 제자가 바로 엘리사가 아닌가. 물론 예수님과 12 제자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실은 이제 엘리야는 큰 능력 구약에서 그렇죠. 큰 선지자잖아요. 모세 다음으로 어떤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불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시고 끝까지 따라간 바로 이 엘리사는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갑절의 능력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목회자님들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예, 정말 그렇죠. 스승 없는 제자 없거든요. 홀로서 그래도 독불장군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스승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참 이게 스승의 주일 이게 정말 필요할까? 요즘 너무 태색화되고요. 이게 사회가 개인주의로 가고 이기주의로 가다 보니까 스승에 대한 개념이 다 사라지고 그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세상에서도 그러고요. 그렇죠. 세상에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존경이라는 말이 거의 이제 나오지 않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인 거지요. 어떻게 보면.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헬레니즘하고 히브리적 사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 시대에 보면 이제 세상에 우리가 학식을 가르쳐 주고 깨닫게 교훈해 주고 그런 일반적인, 그렇죠. 세상적인 지도해 주는 그런 바로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의 선생님이 있고 또한 우리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뭐예요? 영적인 부분을 다루어서 지도해 주시는 뭐예요? 영적 스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스승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겁니다. 제가 히브리적 사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히브리적 사고가 시장에서 부모가 양손에 짐을 잔뜩 들고 부모하고 스승하고 같이 저기서 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죠. 아들과 제자가. 그러면 이제 제자 입장에서 빨리 달려가서 인사도 하고 누구의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 짐 들어줘요? 우리나라 같으면
부모님의 짐을 들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오늘날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요. 스승의 짐을 들어주고 스승한테 먼저 인사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예, 육체적인 부모는 나에게 육신적인 것만 제공해 줘서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스승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하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해주는 영적인 일을 지도해 주기 때문에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 사고와 헬레니즘 사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서 얻는 지식적인 부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영적인 라인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영적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이니까 영적 스승에 대해서 A를 갖춰야 됩니까? 헐태하고 그냥 무시해야 돼요? A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영적 스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 최고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럼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도 제자적 삶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서서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목사님이 가르치는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바로 스승의 역할은 뭐합니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다 누구 한 거예요? 스승. 그렇죠. 육체적인 스승 부모도 했지만서도 영적인 스승 부모,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지도하고 보호해주고 인도하고 이끄시는 역할을 다 스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회 다니고 이제 세미나 다닐 때마다 말합니다. 이 시대에 좋은 목사 만나는 것은 가장 행운이라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맞습니까? 정말 요즘 오늘날은 더더군다나 갈수록 그럴 겁니다. 예,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이 혼탁해져서 영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셔요? 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내 길이 앞으로 잘 되려면 우리가 영적 스승을 잘 모시고 따라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모시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하나님을 쉽게 말해 지도하는 그 스승의 지도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잘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스승을 그러면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스승과 제자 관계잖아요. 아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름다운 관계이고 돈독한 관계이고 퍼펙트한 완벽한 관계라고.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면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렇죠? 내가 길갈로 갈란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맹세코 따라갑니다. 길갈로. 그래 다시 뭐 베델로 간다 했더니 나 베델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내려간다. 여리고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간다? 이제 요단을 건널란다. 요단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스승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보면 물이 침에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게 되는 그런 결과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죠.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 지도자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스승에게 순종하고 뭐하라? 복종해라.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라? 아니, 어떻게 하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역을 하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유익함이 있다. 반대로 살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유익한 사람이 좋아요? 무익한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유익한 일이 많은 게 좋지요. 무익한 일이 많은 게 좋아요? 유익한 일이 많은 게 좋아요? 유익한 일이 많은 게 좋지요. 그러면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스승을 고민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라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스승은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는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고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바로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 반면에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곳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렇죠. 스승의 가르침을 외면하면요, 딱 한마디로 뭐한다? 스승의 가르침에 청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라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뭐라고? 야, 그때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야,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나중에 큰 악에 뭐 한다?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장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나 뭐 잘 나가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뭐 어려운 일 있겠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큰 악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생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라. 자, 가르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외면하라.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만 큰 악에 안 빠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스승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후회를 하게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스승과 같은 일에 동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스승과 같은 일에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동역하라, 함께하라. 그렇죠.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참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 성전의 가족들에게 참 감사해요.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동역하니까. 그렇죠. 늘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는 사역에 뭐예요? 함께 하는 것, 동역하는 것이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해요. 자랑거리죠. 야, 그렇죠. 반대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 목사님 사역에 브레이크 걸지 않고 목사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것이 바로 엘리사와 같은 성도님들이니까. 할렐루야. 나 스스로 해볼까요? 엘리사와 같은 성도입니다. 자신 있게 해요. 담임 목사와 동역하는 것은 엘리사와 같은 거니까. 자, 엘리사와 같은 성도입니다. 그럼요. 자존감을 가지시고요. 그게 동역하는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뭐하지 않겠나이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길갈로 가서 베델로 가서 여리고로 가서 요단강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무슨 일이 있어도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나. 그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 동역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요. 자, 엘리야가 한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누가 한 거요? 엘리사가 했잖아요. 자, 엘리야가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라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한 그 사역을 똑같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누가 한 거예요? 엘리사가 한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을 때 딱 엘리야의 기적의 2배를 한 거예요. 기적을요. 놀란 기적을 일으킨 게 바로 2배, 갑절에. 그래서 제가 말씀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야, 그러면 엘리사가 3배나 좀 더하게 달았으면 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갑절의 능력을 했다. 왜? 동역해서 복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동역해서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할 때 그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승의 같은 일에 동역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늘 지금 확신합니다. 같이 읽고 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죠. 스승과 같은 일에 동역하면 바로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동역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일에 하면 동역하면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동역자지 하나님의 동역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일에 동역하면 나는 누구의 동역자가 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울 성진의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여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 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게 세팅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 일을 위해서 추진하냐? 죽을 때까지 목사님도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 목표는 뭐냐? 나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 나라 확장하니까. 자, 여러분들의 목적과 목표가 딱 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그렇죠,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요, 이런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잊지 않고 기억하라, 알아주라, 도와주라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은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 제자의 빌레몬을 힘들게 하고 돈을 가지고 도망친,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개과천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전에는 널 힘들겠지만 이제는 나의 신복이 되었다. 그러니 그를 뭐해라?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한다 하면은 바로 그 오네시모를 기쁘게 뭐해라? 영접하기를 낯을 대하듯 좀 해주라. 이렇게 해요. 항상 이 동역자 관계를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역하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큰 어떤 동역하러 가지 않아요. 바로 뭘 위해서요? 뭐함으로 도와주라는 거요? 기도함으로. 그렇죠. 기도함으로 도와주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 스승과 같은 일에 동역하는 것은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목사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렇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제가 오늘 출발합니다마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 참여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큰 도전받고 은혜 생활에서 정말 그 교회들도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복음 전파하잖아요. 제가 생명복음이니까. 생명복음을 선포하니까 생명복음 저들에게 전달하게 해서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목사님들이 생명복음 선교하니까 무슨 생명보험 들라고 하냐고, 무슨 목사가 뭐 보험 들라고 하냐, 생명보험 들라고 하냐고. 꼭 생명복음이라고 하니까요, 들을 때는요, 전화 들으면 뭐 같아? 생명보험이라고 한 것 같아. 생명보험이야. 그럼 누가 어떤 목사님 그래도 그 생명보험 맞네. 진짜 그렇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보험 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어찌됐든 이가는 기도로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다른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동역하시겠습니까? 동역. 그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야. 제가 서로를 말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언제나 잘 안 끊어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늘 일이가 한결같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항상 스승과 같은 일에 동역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늘 복음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알아주고 도와주라 그러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자신을 위한 동역자들이다. 그렇죠. 디도도 동역자요. 그래서 형제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사자들이다. 항상 이 동역자를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인정해주면서 뭐다 저들도 도와줘라, 알아주라, 함께 하라, 제공해줘라.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브리스길라 아울라에도 문안해줘라. 그렇지요. 항상 그래 문안하라. 동역자들을 문안하라. 저들은 나와 함께 동역하였느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늘 이런 동역하는 자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승과 같은 일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 동역하시겠습니까? 늘 동역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럼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가 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이다. 예, 상상을 뛰어넘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 똑같아요. 스승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스승의 마음이 기뻐야 되겠습니까? 슬퍼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심 가운데 일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똑같아요. 부모를 기쁘게 할 때에 효도하는 거잖아요. 스승을 기쁘게 하는 효도거든요. 진정한 효도죠. 그렇죠. 예, 뭐 스승에게 여러분들은 뭐 큰 거 뭐 달라가지 않잖아요. 스승은 그렇죠. 부모도 마찬가지야. 똑같잖아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어찌하든지 간에 스승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바로 스승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요단의 강에 서가지고 끝까지. 그리고 자신도 뭐합니까? 이제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져 가지고 그대로 건너가서 갑절의 영감회로 가지고서 능력을 행했던 바로 엘리사는 바로 이처럼 그렇죠. 스승을 기쁘게. 그리고 엘리야는 실질적으로 끝까지 따라오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해도 끝까지 따라오면 그러면 내심 내 마음은 기쁘게 즐거요? 즐겁죠. 왜? 제자가 끝까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 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네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함께요. 스승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같이 읽어볼까? 같이 한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보아서 나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해라?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스승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쁘게 될 수 있어야 된다. 근심 가운데 일하게 사역하지 말게 하고 기쁨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렇죠? 그 목회자 마음을 편하게 하고 편히 쉬게 하고 그렇죠? 그런 자세 바로 기쁨으로 만남과 기쁨으로 사역하도록 하는 것.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스승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말해요. 어느 교회를 향하든 다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성경을 기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내가 아는데 근심을 얻을까 염려한다.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을 확신한다. 그렇죠? 내가 기쁘면 너희들도 뭐하다? 기쁘다 그 말이잖아요. 확신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랑의 공동체, 우리는 가족 개념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형제자매 하나의 우리 서울 성진의 처치 가족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자, 지도자가 기쁘면은 우리 가족들도 뭐 한다? 부모가 기쁘는 가족이 기뻐 안 기뻐요? 원래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떤 원리든 간에.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스승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근심 가운데 살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한다. 너희들이 안심한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좋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항상 성경에 보면은 스승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너희들도 안심한 가운데 평안하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상 주변에서 바로 기쁘게 한 것을 또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다 뭐했다고 그래요? 채웠다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부족한 거 다 채웠다. 스데바나와 그 부도 나도 아가이고가 내가 온 것을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들은 바로 너희의 부족한 걸 다 채워줬기 때문에 그 나도 기쁘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은 저들의 뭐예요? 부족한 것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채워줘야 되네. 그래 목사 생활 때 기쁘죠. 자기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성도들 어렵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은 이건 스승 마음도 슬프다 그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부족한 성도들의 어려움도 돌아보시고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서로 기쁨이 넘쳐난다. 이게 바로 스승 공경주일에 바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죠? 동역자들을 알아주라.
예, 시원하게 했다.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마음을 즐겁게 해줬다. 저들을 알아줘라. 아무쪼록 우리도 어찌하든지 간에 이제는 이런처럼 스승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부활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요, 큰 기쁨으로 달려서 제자들이 알리잖아요. 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제일 많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뭐 진짜 무덤, 빈 무덤을 보고 와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도 이런 좋은 소식 알려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제 빌레몬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바울의 제자로서의 정말 스승에 대해서 공개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도 받았고 내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 고맙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 빌레몬아, 나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기쁘게 받아주어라. 이렇잖아요. 그러면 빌레몬이 외면하겠습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지. 오늘날 우리도 어찌 됐든지 간에 스승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근심거리로, 기쁨거리로. 할렐루야. 늘 그런 자세 태도가 복받는 자세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마음을 슬프게 한, 바울의 마음을 슬프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가 그리스게도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도 갈라디아로 갔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렇죠. 외지에서 정말로 물불안가려 복음 사역 전하는 사도 바울을 떠나고 다시 도망갔을 때 그 스승의 마음은 메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동역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스승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스승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하여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딱 누구의 두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에녹이고, 그다음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불말과 불술에 타가고 해리바람으로서 하나님이 올려가셔서 그대로 뭐다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함께 했던 엘리사는 그 능력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또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엘리사는 늘 엘리야를 뭐 했더라? 따르면서 뭐 했더라 그래요? 수종 들었더라 그러잖아요. 함께 한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항상 따르면서 수종 드는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늘 그게 바로 스승 공경하는 것이고요.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그러다 스승이 많은도 따르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뭐 수종 들기는 뭐 수종 들어.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처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세히 잘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성경이 모든이 5월 모든이잖아요. 모든 좋은 것은 스승과 뭐해라? 함께 해라.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 보면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복을 받아요. 그렇죠. 따로국밥하지 않고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온 마을과 초원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와 함께 제자들도 한 줄 믿습니다. 그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 전했잖아요.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이처럼 똑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믿는 것처럼 우리가 스승과 함께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뭐하더라? 섬기더라. 그렇죠. 이처럼 함께하는 거예요. 계속 스승들과 함께하는 거, 제자들과 함께했을 때, 예수님처럼 함께했을 때 저들이 이렇게 이름이 주님 올 때까지 찬란히 빛나지 않겠습니까?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 이렇게처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스승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멜리데 샘이 들어갔을 때요, 촌장이라고 하잖아요. 촌장이 열에 누웠을 때에 아버지가,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쳐주었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돌아올 때, 자, 출항해야 되잖아요. 배를 한국에서 출항할 때 했어요. 후환예로, 그렇죠. 후환. 같이 봐요. 후환예로 우리를 대접해주고, 떠날 때에는 우리의 쓸 것을 다 배에 뭐다? 실어주었더라. 예, 얼마나 끝까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죠. 예, 은혜를 갚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은혜를 예면하고 그냥 아이고 뭐 스승이 뭔 상관이 있어, 내만 잘 살면 되지, 이거 아니란 것이죠. 늘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스승과 그렇죠, 모든 일 함께 했잖아요. 모든 것에. 자,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괴로움과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승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욕함 당하고 환난과 핍박 당하느냐? 하늘의 상이 크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뭐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 한다고요? 칭찬하는 거, 잘했다. 뭐 했도다? 잘했도다. 옆 사람에게 잘하신 것입니다. 그럼요. 함께 고난도 동참할 때에 잘하였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수가성 예수님이 이제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렇죠. 야곱의 우물가에 다 있을 때에 제자들이 뭐하러 갔어요? 뭐하러 갔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동네에서 먹을 것 사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으로 한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보내고 그들에게 제자들이 청하에서 스승님 뭐 하시옵소서? 잡수시옵소서. 그렇죠. 라피오. 주님 잡수시옵소서. 이렇게 공개해서 함께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능력자인데 뭐 그런 거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제자들의 자세,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스승이 시장하실 것 같아서 뭐요? 마을로 가서 바로 거기 보면요, 야곱의 우물 그 밑에가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와야 마을이 있거든요. 언덕에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그렇기 때문에 한참 내려와서 동네로 내려와서, 그렇죠,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개하고, 그렇죠, 잡수시옵소서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아라?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요. 그 일꾼들이 그 삭슬 받는 것은 지극히 뭐 하는 것이다?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그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에도 개척 미자립 교회가 무려 85%는 되잖아요. 85% 미자립이라는 것은요, 교회 예산이 3,500만 원 미만이 85%입니다. 그럼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저는 마음에 짐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가능한 제가 도와주려고 어려운 성도들 막 더 돕고 싶고 나누고 싶고, 어떤 분 너무 어려우면 제가 그래요. 부부간에 회식이라도 하라고 돈도 좀 드리고 싶고 막 그렇게 해요. 진짜 실제로. 왜? 정말 왜? 저들 마땅한데 어려운 가운데 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들 정말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 기도 늘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거 하셔야 돼요. 저 늘 기도하거든요. 안타깝잖아요. 똑같은 목회자인데도 어떤 분은 철저한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뭐 한다고요?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도 늘 마음도 같이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스승과 모든 것에 함께 하되 마음도 뭐 하라고요? 같이 해라. 그렇죠. 마음도 같이 해라. 서로 무난해라.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늘 형제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나아가잖아요. 항상 그게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바로 저 동역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브루스를 아글라도 꼭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부부가 된 것이잖아요. 아무쪼록 우리가 루디아 잘 알지요. 루디아
두아드레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루디아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누구의 말을 따르도록?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그래서 그 바울을 영접하잖아요. 다, 그래서 세례받아요. 전 집안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청하에서, 그렇죠. 나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서 강권해서 뭐다 우리 집에 머물라로 함께해서 바로 자주장사 누가요? 루디아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찬란하게 빛난 사람이 루디아잖아요. 여인으로서. 우리가 이처럼 스승과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옆 사람이 시작.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올바른 걸 가르치니까 올바르게 살려고 가르치잖아요. 제가 여러분 나쁜 짓 하러 가르치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가르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시작.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어디서나 인정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잘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배운 대로 잘 사는 사람은요, 어디서나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명보험 전국에 전합니다만, 가르침 받는 사람 전화가 와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제가 너무 기쁘지요. 예,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보험 제 96차 하잖아요. 실천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다 무료로 다 해주잖아요, 헌신하면서.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쏟아 부어주고 싶어. 더 제공해 주시고. 아무쪼록 그래서 어디서나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승의 가르치면서 살아서 어디서나 뭐하고 살자고요? 인정받고 살자.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주신 축복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지요.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스승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은요, 후이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면요, 그대로 우리도 나중에 존경받고요, 인정받고요,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스승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 할렐루야. 그렇처럼 그렇지요. 여러분의 목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란 게, 목사를 잘 소중하게 여기면 목사의 상 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럼요. 얼마나 여러분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스승과 같은 일에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 스승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스승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옆 사람이 시작. 스승과 같은 일에 동역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승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승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렇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과 힘는 대로 거두기는 축복과 목회자의 상 받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승 공경주일로 스승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독불장군이 단독으로서 할 수가 없기에 반드시 스승의 지도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의 아버지 지도와 가르침이 없이는 영적인 길을 바로설 수 없기에 아버지의 영적 지도 가르침을 받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승과 같은 일에 동역하고 스승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게 하시고, 스승과 모든 좋은 것을 또한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의 아버지 흔들어 누르고 아버지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양한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특별히 심는 들 거두고 목회자의 상까지 받는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었으며 질병의 치료자가 되었으며 문제 해결자가 되었으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일터 영역 위에 우리 교회에 흩어진 성도사님과 자녀손들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